짐승의 운명, 영원한 패배와 멸망, 이러한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크게 놀라느냐, 왜 당황하느냐. 이유는 6절이죠. 6절이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보매 이 여자가 큰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 큰 음녀가 있다는 거죠. 큰 음녀는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이고, 오늘 본문 속에서는 큰 바벨론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사치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결정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신자들을 핍박했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 제국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신약의 공동체와 신자들을 핍박하는데 얼마나 핍박했던지 사도 요한이 크게 놀랄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 환상을 보여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7절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에게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요한계시록에 있는 여러 말씀 가운데에 해석상의 난제가 있는 그러한 구절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유는 상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 땅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도 우리가 다 이해하고 해석하기 어려운 한계가, 피조물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아예 말씀해 주시지 않은, 해석하지 못하도록 아예 그냥 감추어 주신 부분들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날과 그 시는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날과 그 시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오시는가는 아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은 부분도 있다. 뿐만 아니라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전천년설입니다.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후천년설입니다. 아예 천년왕국이 있지만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개념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다, 무천년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년왕국 가운데도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이 있고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보수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천년왕국 하나만 하더라도 전천년설이니 후천년설이니 무천년설이니, 전천년설 하나만 하더라도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이니 역사적인 전천년설이니, 다양한 해석을, 제가 총신을 나왔지만 총신 신대원의 교수님들도 다 보수적인 그러한 학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무천년설도 계시고 역사적인 전천년설도 계시다 말이죠. 그거 왜 그런 것이에요? 이 땅의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가 아무리 연구해도 딱 떨어지지 않아요. 상징적인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 해석상의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딱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9절이야. 지혜 있는 뜻이 여기에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여자는 말씀드렸어요. 큰 바벨론, 당시의 로마 제국이다. 그렇다면 7산, 7왕, 7머리에 10뿔이 있는 이 짐승은 누구냐? 말씀드렸습니다. 13장 1절에서. 그렇죠? 로마의 황제들이다. 적 그리스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에 7왕이라고 해놓고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학자들이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누굴까? 어떤 황제들을 이야기할까? 이렇게 저렇게 많이 대입을 해봤는데 딱 떨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 큰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는 게 맞고 그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맞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황제가 어떤 황제였는지 딱 떨어지기가 쉽지 않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적 그리스도의 그 세력의 특징이 있어요. 8절에 보면 전에는 있다가 지금은 없고 장차 무정왕에서 올라와 다시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11절에도 말합니다.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여러분, 사탄 마귀 그리고 그의 하수인인 큰 바벨론과 그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세상의 황제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적 그리스도들, 그들의 특징은 뭐냐? 다 변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유한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 마귀 그의 하수인들 가장 큰 차이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변해요. 하나님이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세요. 여러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자꾸 변한다. 하나님의 선택이 자꾸 변한다. 여러분, 어떻게 신뢰합니까?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십니다. 완전하시다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비슷한 흉내를 내는 마귀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은 이랬다 저랬다 자꾸 바뀌어요. 있다가 없다가. 그 말은 뭐예요? 권세를 행하다가 그 권세가 또 무너지기도 하고 다시 또 권세를 잡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많은 왕들을 한번 보십시다. 절대 권력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어찌 보면 왕들이라고 하면, 대통령이라고 하면. 그러나 그 권세가 어떻습니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다시 권세를 잡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정권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당의 최고의, 그죠? 대의명분, 최고의 목적은 뭡니까? 정권을 잡는 겁니다. 대통령을 세우는 겁니다. 모든 정당의 최고의 목적은 그거 아닙니까? 정권을 잡는 거죠. 정권이 뭐예요? 권세 아닙니까? 국민에게로부터 권세가 나오지만 위임받는 권세이지만 그 위임받는 권세들을 자기 정당이 잡아서, 그렇죠? 여당이 돼가지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게 정당의 최고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그 정권이 어떻습니까? 계속 가나요? 계속 가지 않아요. 오래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다시 잡는 세상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을 대적했던 어린 양과 그를 믿고 따르는 신약의 공동체와 성도들에게 핍박을 가했던 세상의 그 권력은 영원할 수가 없음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24장 15절 하반절에서 말했어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신앙은 선택이에요. 그리고 올인하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 주인으로 여기고 마음의 보좌에 앉혀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두 번째는 14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또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보장된 승리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보장된 승리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최선을 다하면서 삶을 감당하면 된다. 어떨 때는 여유를 좀 가지셔도 된다. 할렐루야. 너무 조마신 같지 말아라. 왜? 결국은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예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역자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그 택하심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면 되어지는 것이다. 아멘. 참 쉽지 않아요. 내 당대의 부흥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꼭 부흥이라는 것이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한편으로는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당대에 부흥을 허락해 달라고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고 하박국의 고백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필요하고 그러나 꼭 내 당대에 아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부흥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위탁하고 내가 또 내 할 도리를 다하는 그 마음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귀한 마음이고 영적인 균형을 이루어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러한 의미에서 이 말씀 구절 한번 읽고 제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전도서 7장 15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려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자, 무슨 이야기냐면요, 전도서는 결론 부분에 이르기 전까지 11장까지는 그냥 이 세상의 경험과 지식 속에서 철학적으로 삶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봤더니 의인이 있고, 인간이 생각하는 의인이 있고, 착하게 사는 사람, 인간이 생각할 때 악한 사람들이 있죠. 못된 짓 하는 사람. 근데 가만히 보면 착하게 사는 사람 같은데 그 사람도 멸망당해요. 아니, 착하게 사는데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려움을 당하더라는 거죠. 반면에 악하게 사는데 웬걸요? 잘 되네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착한 사람인데 어려움을 당하고 악한 사람인데 막 떵떵거리고 이해가 안 되고 불공평한 불합리한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악하게 사는 거를 포기할 수 있어요? 아니, 의인으로 사는 걸 포기할 수 있어요? 악하게 살기를 결단해야 됩니까? 그렇게는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하고 싶은 궁극적인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자유롭냐?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눈 것처럼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영원하심을 신뢰한다면 넉넉히 이기면서 가는 것이다.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해가 되는 것도, 그 부족한 것도 결국은 유익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할렐루야,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큰 음녀 바벨론과 그의 하수인 짐승들은 그가 누군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서 그러한 해를 가한다 할지라도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들이기 때문에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 갖고 가면 된다. 혹시라도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하루하루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솔직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주일날 못 오신 성도님도 계시고 좀 컨디션이 안 좋으신 분들도 계셔서 뭐 전화 신방 꼭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또 장기간 못 오시는 분들은 가끔 전화도 드리게 되고 하는데 참 마음이 불편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안 아프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목사지만 사업들도 좀 잘 되셨으면 좋겠고 자녀들도 뜻을 잘 펼치면 좋겠고, 여러분 다 그냥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참 마음이 한편으로는, 특별히 어떤 분들이 더 속상하냐면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시는 분들, 예? 기도생활도 잘 하려고 하고 헌금생활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정말 본이 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몸이 아프거나 뭐 사업이 좀, 그럼 마음이 참 목회자로서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결국은 지나갑니다. 아멘. 지나갑니다.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저도 뭐 다치고 수술하고 했는데 어쨌든 기부스 풀었잖아요. 할렐루야. 지나갑니다. 또 보조기를 기부스보다 더 큰 거 차고 다니는데 한 2달 차고 다녀야 된다는데 또 2달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 슬슬 거둘 수 있다는데 2달 후에는 또 슬슬 걷다가 결국 또 지나가서 또 슬슬 뛸 수 있고, 할렐루야. 뭐 그렇지 않겠어요? 잘 감당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은 역시 에덴은 아닙니다. 역시 이 땅은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이지만 쫓겨난 사탄 마귀와 그의 하수인들이 세상에 잠시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허용하신 그 한도 안에서 수많은 권력을 가지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고 꼭 안아주시고 굳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믿음 안에서 잘 인내하고 천국 소망 가지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보장된 승리의 요원이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거친 세상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동역자들입니다. 힘되는 이야기들, 위로가 되는 이야기들,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힘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